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청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그 하와이 군도에 그 모라카이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섬으로 관광지 중에 하나이지만 예전에는 거기 나환조촌이 있어서 미국의 나환자들이 그곳에 가서 정착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벨기에의 다미엔 선교사님이란 분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건강하고 우리는 문둥병 환자인데 당신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이 다미엔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늘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감을 잡으시겠죠. 본인이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그거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호흡이나 공기나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뭐 마음 먹고 이렇게 하면은 더 전염될 수도 있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문둥병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천국이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바울의 사역을 11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합니다. 12장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천조 낙원을 갔다 온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13장은 이제 인사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11장 마무리니까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잠깐 보고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거듭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은 3번이나 4번 정도 자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자랑하는 장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본인이 본인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보다 못한 사람들이 뭐 육신에 뭐 조금 있다고 그걸 막 자랑하면서 그걸 자랑으로 교인들을 미혹을 하고 바울은 우리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교인들이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각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율법주의자였고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우리 가문이 이렇고 내가 누구한테 배웠고 이런 걸 쫙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선교사가 됐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은 그 모든 바울이 세운 교회들 있잖아요. 에베소서부터 빌립보, 고린도 다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웬만한 사람 들어오면 아이 우리 바울 선생님은 당신보다 훨씬 더 왕년에 그래서 이럴 텐데
교인들이 그런 거를 모르는 거 보면은 바울이 과거에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바울은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 거죠. 뭐 옛날 과거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복음 전하기도 아까운데, 시간이 아까운데.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는, 진짜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순수하게 복음 전해서 생명 낳고 또 복음 내서 생명 낳고 그렇게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바울이 어떠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 것들이 와서 자기들이 바울보다 뛰어나다고 하니까 이제 바울이 교인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만한 과거의 경력이 있다. 나도 그 사람만큼 배웠고 그 사람들보다 더 나는 더 많이 율법을 더 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자랑한 사건이 몇 번 나오는데 우리가 어제 그제 본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이거는 바울의 본심이 아니에요. 본인이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그 얘기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닌데 내가 지금 정황상 너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양해를 해달라. 나의 어리석음을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본심은 여기 나와요. 오늘 본심은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약한 것밖에 없다 그거예요.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한 존재다. 주님 떠나서는 뭐 강한 것이 나올 수 있죠. 뭐 세상권 나올 수 있고, 뭐 혈통, 학력, 뭐 특권, 사도의 특권. 주님을 떠나서는 나올 게 많지만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약할 때 내가 같이 약해 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애타하지 않더냐. 이게 목자예요. 어저께 28절.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죽음 가운데서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느냐? 교회가 있었단 말이죠. 물속에 막 빠져가면서 그 다음에 파선을 당해가지고 밤새껏 바다에서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거기 이리 같은 놈들이 있었는데 그 교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소식이 들리면은 그 어려운 사람이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내가 너희들이 약할 때 내가 같이 함께 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들이 실족을 당했거나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더냐.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내가 안부하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늘 그러죠. 우리 이제 목사가 되지 말자. 어저께도 말했지만 목자가 되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신다. 그래.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앞에 자랑한 거는 부득이한 것이었고 진짜 나는 약한 거 자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시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를 바울이 실예를 든 거예요. 이런 것도 참 멋있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아레다는 아라비아의 옛날 이름입니다. 아라비아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주님이 바울을 부른 거예요.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레다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고 막 포위를 하고 그랬는데 살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도망갔다. 이런 말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사도로서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 이 현장을 한번 볼까요? 어떤 장면이었는지. 자, 사도행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 25절 보시면 됩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 다메섹 성에서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그 위에 22절 보면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이게 굉장히 완전 반전되는 사건이에요. 자, 다메섹 성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초청한 거예요. 왜 초청했냐면은 우리 다메섹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유대인들이죠, 거의.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신흥 종교, 그때는 신흥 종교겠죠. 신흥 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나타났다. 사울 당신이 와서 이것들 좀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사울은 그쪽 부분에 전문가라고요. 유대인 총회 공회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의기당당하게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근데 도중에 사울이 꺾여졌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돼버렸잖아요. 그 제일 당황한 게 누구냐? 다메섹 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을 하죠. 당연하죠. 사울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사울이 왔어요. 사울이 왔으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야 되는데 사울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가 막힌 사건이죠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 미쳤나 봐 저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밤에 광주를 타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솔직하고 정직해. 나 이렇게 약해. 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을 왜 우리가 본받으려고 그러고 왜 좋아하고 참 사도 바울의 어떤 진면목이 어디 있느냐 뭐 전반적으로 있지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진면목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11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시죠.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은 이 사도행전 20장은 어떤 목회자로서의 혹은 선교사로서의 하나의 교과적인 말씀이에요. 진짜로 너무너무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줄은 몰라도 또 우리 교인들도 또 목회자 선교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 말씀이 꼭 뭐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 한번 잘 보셔요. 22절부터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랬어요. 우선 성령에 붙잡힘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첫째예요, 첫째. 뭐 자기 생각으로 막 하는 거 말고 정말 성령에 붙잡힘 받은 자. 우리 주님이 붙잡고 사용하는 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 귀에 들리는 말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당해서 환난, 죽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가기 싫지만 성령의 붙잡힘 받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 내일 일은 그냥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일은 선교사니까 복음을 전할 일이다. 왜? 예루살렘에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본산지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뭐 그거는 진짜 99% 그건 죽어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예루살렘 복음 안 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이 하나님이 정해준 기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갔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없어져요.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방에, 갈릴리 변방에, 이 갈릴리 지방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이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고 그 로마 황제에 대한 그 반감도 많은 곳이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도 좀 이렇게 성가신 곳이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서서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죽으려고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너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윤재 목사 너 24절 고백할 수 있어? 바울같이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바울까지는. 그러니까 내일 죽더라도 오늘 복음 전하겠다는 거지, 바울은. 정신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알아요? 바울은 죽는지. 알잖아요. 지금 순교하러 가는 거 알잖아요. 이제 너희들 나 보는 거 마지막이다. 이제 못 볼 거다. 그러므로 26절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17절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래서 장로님들이 왔어요. 그 장로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제일 어려운 교회였어요. 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괴롭힌 그 지역이 에베소거든요. 그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극우파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다른 지역 가는 거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렇게 힘든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사역한 데가 또 에베소예요. 3년이네, 3년. 사도 바울에게 3년은 엄청 긴 거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가자마자 복음을 막 받아가지고요. 며칠 만에 교회가 막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며칠 있다 그냥 옮겨버려요. 근데 에베소는 그냥 반대가 많고 그냥 왼수들이 드글드글 하는데 거기 또 하나님께서 왜? 그만큼 할 일이 많은 거죠. 반대로 보면은 에베소 지역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는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기.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다 전했다.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거 내가 깨달은 복음 너희들에게 다 전했다. 듣지 못한 사람 없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깨끗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 없다. 여러분, 목회자가 구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목회자는 전하면 되는 거죠. 뭐 전하면 돼요. 그 뒤는 제 책임 아니에요. 안 받으면 그 사람이 뭐 자기가 당하는 거지. 바울도 내가 다 전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했다.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중에 구원을 못 받아서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나는 책임이 없다. 난 거기에 꺼리끼지 않는다. 그 다음에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위해서도 주의해라. 삼가라는 것은 조심해라, 주의해라. 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은 이 교회의 감독자다. 이 교회를 보살펴야 된다.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면서 바울이 했던 것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목회자들이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로님들이 또 사역을 했거든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바울이 미리 예견해줘요. 이거는 어느 교회나 동일해요. 자, 29절.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있을 때는 못 덤비죠. 바울이 있을 때는 못 덤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인데 뭐 지네 덤비겠어요?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거짓 선생들도 바울이 있을 때는 조용했던 것들이에요. 조용했다가 바울이 떠나면은 이제 떠드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야, 요건 아주 무서운 것들이에요. 이단 사입 이런 것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 들어오는 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거는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더 무서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밖에서 공격하는 것보다요, 안에서 갈라지는 게 더 무서워요. 큰 고목이 쓰러지는 거는 풍파를 다 견뎌요. 고목은 덩치가 커서 웬만한 풍파 견디는데 그 속에 벌레 몇 마리가 번식해가지고 그 벌레가 다 갉아먹어 죽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우리가 대충 알기 때문에 막잖아요. 이단 사이비가 들어오면 막아요. 신천지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온다. 여호와의 증인이 들어온다. 안식교, 몰명교가 들어온다. 우리가 알잖아요. 막아야지. 여기 와서 딴짓하면 쫓아내야지요. 그런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 교인들이 네 분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어찌할 거예요, 이거. 근데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꼭 있다고,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는 어떤 리더십이 중요해요. 완벽한 리더십은 없지만 교회를 이렇게 어그러지게 하는 것들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한 복음과 정말 양떼를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힘들다니까요, 이게. 저도 아직 완성된 목회자가 아니고 계속 주님 닮아가는 목회자니까. 자, 바울이 알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것을 생각해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너희들이 지켜라. 그러면서 3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밖에 없잖아요. 다른 걸로는 못 세워요. 내가 여러분들을 주님과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서 이 교회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중심에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주님과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토론하고 변론하면은요, 우리가 져요. 그런 말씀 딱 붙잡고 말씀으로 나가면은요, 물러나요, 지네들이. 그 부분은 제가 한다고요, 그 부분. 그러면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이런 말씀들을 수시로 했잖아요. 내가 대사도지만 어느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한 번도 내가 탐하지 않았다. 저는 이 33절 하나만 갖고도 진짜 바울은 대사도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있을까요? 이 땅에? 어느 누구에게 물질에 부담을 주거나 어느 누구의 것을 한 번이라도 탐하지 않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좀 받고 싶어 갖고 뭐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본 목회자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내가 아무에라는 얘기는 어느 누구라도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는 노력해가지고 밤낮 수고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충당하고 그 다음에 약한 자에게 돕고 그러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돼야지. 주는 자가 되세요. 개인적인 뭐 얘기지만은 저는 이렇게 뭐 빌리고 뭐 그런 거 정말 싫어해요. 그것도 습관 되더라고요, 습관. 없으면 그냥 굶지 뭐. 우리 친구랑 저랑 비슷해요, 그런 부분은. 없으면 굶어요, 그냥. 있으면 쓰고. 그거 뭐 없다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좋지 않아요? 어떤 또 주는 자가 됐어요. 주는 자. 받을 때의 기쁨이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줄 때의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한번 여러분 주면서 기쁨을 누려보세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리려면 주고 나서 입으로 다 풀어버리면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도록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은연히 흘러가는 자연스럽게. 자, 그 다음이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36절 38절 같이 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어요. 그 바울하고 그냥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이제 못 보니까. 못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본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진면목이에요. 너무 멋있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와 선교사도 이제 이러한 그 바울의 어떤 그 모델 삼아서 우리도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 바울처럼 가지는 못해도 어려움도 없어요. 바울의 그 삶을 보면 우리 같은 사람 100명, 1000명 붙어도 어려움도 없어요. 그러나 여하튼 간에 이렇게 모델이 있다는 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 예수님 모델로 삼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바울을 모델로 삼는 게 우리는 더 가깝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제가 같이 본 거는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목회자 만날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만나고 선교사도 만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의 사역과 삶을 보면서 이런 말씀의 기초에서 아, 저분이 이렇게 사시는구나, 저렇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은 아니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분별은 해야 됩니다. 판단은 못해도 분별은 해야죠.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한인회 회장님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회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너무 좀 그렇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일을 좀 이렇게 해서 주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 조금 나눴는데 맞아요. 네. 선교사라고 와서 후원 받으면서 기도 응원 받으면서 여기서 하는 거는 선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한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워요. 지금은 다 이렇게 감춰져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찌할 것이며 또 선교 후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현장을 확인했을 때 그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선교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봤습니다. 목회자들의 로망이면서 또 선교사들의 모델인 우리 사도 바울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우리가 마음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눈물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목회자고 선교사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성령에 붙잡힘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참 저는 부담이 됩니다.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나 저도 역시 사도 바울을 모델로 삼아 마지막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 언제까지일지 몰라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이비 이단들, 안에서 분열시키려는 악한 것들, 주님과 말씀의 힘으로 지키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생수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있을 우리 남자반 여자반 훈련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